자, 인사 차렷, 박수.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다시 사셨네. 소리 좀 더 커주세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의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네. 그 사랑 너무 커서 가슴이 쿵쾅쿵쾅 우리도 쿵쿵쿵 기쁨의 춤을 춰요. 오늘은 기쁨의 날 우리 모두 신나게 춤을 춰요.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의 권세 우리 죽지 못해 예수의 구원자 영원한 승리자. 기쁨의 날 우리 모두 신나게 춤을 춰요.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의 권세 우리 죽지 못해 예수의 구원자 영원한 승리자.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의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네. 그 사랑 너무 커서 가슴이 쿵쾅쿵쾅 우리도 쿵쿵쿵 기쁨의 춤을 춰요. 아멘. 오늘은 기쁨의 날 우리 모두 신나게 춤을 춰요.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의 권세 우리 죽지 못해 예수의 구원자 영원한 승리자. 기쁨의 날 우리 모두 신나게 춤을 춰요.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의 권세 우리 죽지 못해 예수의 구원자 영원한 승리자.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읽어주신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를 만날 때 나의 방황은 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죠? 부활의 주를 만날 때 나의 방황은 사라집니다. 한 소년이 불장난으로 집을 태워 먹었습니다. 그거 혼날 것 같아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여러 해 동안 객지에서 방황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제약의 소굴에 빠져버렸습니다. 몸은 망가지고 양심은 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살을 하려고 결심합니다. 죽기 결심한 그날 밤 멀리서나마 부모님을 한번 뵙고 죽자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댁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문은 활짝 열려 있고 자기 방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쓰던 침대 위에 이불과 베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닦고 있는데 인기척에 부모님들이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난 후 한 번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단다. 언제든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집을 나간 후 하룻밤도 내 방에 불을 끈 적도 없었단다. 내가 없어진 이후 한 번도 우리는 편히 잠자리에 들고 맛있게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단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방황을 그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의 방황을 마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결코 우리 마음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만히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한 마음 되기 위해 싸워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방황은 끝이 나고 진정 사람답게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될 때 공든탑이 무너지듯 사단이 승리하는 길임을 깨닫고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절망과 슬픔으로 그 눈이 가려진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엠마오라는
이 길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 엠마오라는 길 이름 자체가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에요. 방황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도 모른 채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엠마오의 길 가운데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불안하고 두렵고 뭐 하나 확실할 것 없는 그 인생길을 걷고 계셔서 괴로워하십니까? 아직도 자신과 세상으로 절망하며 내리막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낙심의 길인 것입니다. 그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길인 것이지요. 바로 내리막길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뚜렷한 인생의 희망이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계속해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더 사랑하는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할렐루야. 아유, 참. 아멘 확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부자이냐, 능력이냐, 인맥이 좋으냐, 학벌이 좋으냐, 더 나아가서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인생과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죽으셨지만 이 죄와 죽음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여전히 살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방황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야 할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인 인생의 방황이 끝나려면 첫 번째로 부활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착각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착각.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함이라고 나와요. 이 뜻의 중요한 문구가 뭐냐? 실제와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착각을 합니까? 왜 실제와 다르게 생각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수준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가능한 것은 다른 사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믿을 수 있고 원하는 것만 기억하고 믿을 수 없고 너무 황당무계한 것은 이 머릿속으로 스스로 지워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위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그 제자들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감히 상상되지 않는 부활이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예수님 조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부활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고 믿을 수 있는 말씀만 믿다 보니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해도 믿지를 못하고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여전히 그들 안에 죽어있는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뛰쳐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은 무슨 말이야. 그 육신이 썩어지고 있을 거야 라고 죽어져 있는 무덤을, 죽어져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언약대로 부활하셨지만 여자들과 제자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도 여전히 무덤에 계십니까? 여전히 죽은 예수님이십니까? 그래서 작은 어려움도 버겁습니까? 작은 실수와 실패에도 화가 나고 낙심하십니까?
흔들어야 할, 바라보아야 할 삶의 깃발이 없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고 능력이 없을 것 같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 수준에서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할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고자 경청할 때, 그리고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을 진정 믿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듣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을 때 예수님이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 배고플 때 뭐 하나, 초콜릿 하나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어떤 떡을 먹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신에 가득한 제자들의 눈을 뜨시게 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떡을 사용하셨습니다. 떡. 그런데 왜 떡일까? 이 떡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몸 대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종료주일 때 성찬식 했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먹었잖아요. 예,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기념으로 한 것처럼 이 떡이야말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영안을 열고 믿음을 갖게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 내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 신앙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그런 미신 같은 믿음이 맹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영원히 믿는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라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이라는 인류 최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런 변화도 믿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어야만 그 말씀을 통한 기적이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만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부활되는, 또 그 부활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보지 못했어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서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 삶에 먹고 마실 때 막히고 잃어버린 내 길을 인도하게 하는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정케 될 것입니다. 내가 부활과 같은 기적을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또 순종할 때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더 나아가 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무덤 같다 하여서 예수님도 무덤에 계시다는 착각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무덤에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꺼내주시러 찾아오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부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복된 예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무덤 속에 계신 죽은 예수님이 아닌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인생의 방황과 낭비를 멈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의 부활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려면 둘째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열받아서 뜨거워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여러분 신앙생활에 또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열심히 식어갈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십니까? 그냥 참고 넘기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또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상의를 하시나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요. 설교를 들을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뿌리 내리도록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예배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의 기초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심으로 다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며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는 분을 아시지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그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 가기 싫었나 봐요. 올더스게이트라는 어떤 교회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순간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선언을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냥 가기 싫은 교회였는데 어쩌다가 간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이 요한 웨슬레의 고백이 우리가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을 때 꼭 교회 오십시오. 그때가 은혜받는 적기입니다. 예, 저도 목사인데 목사가 제일 교회 오기 싫은 거 아시죠? 제일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게 제일 방해가 심해요. 이상하게 별일 없는데 마음이 무겁고 지치고 예배드리기 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경험하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 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교회 오려고 할 때 가장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뜨겁고 열정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서 뜨거워지는 거는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설교 한 번 하면 막 3,000명씩 교회 오면 얼마나 인생이 뜨겁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내 뜨거움이고 말씀대로 사는데 뜨겁고 기뻐지는 것이 진짜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과 내 겉사람은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섭니다.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어떻게든 다가가지 못할 구실을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세상과 너무 멀다고 여기게 되고 돈이 안 된다고 여기고 시간이 나면 읽겠다고 하거나 잠들기 전 자장가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기 위해 나의 환경과 전쟁해야 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시간을 정해서 항상 성경을 내 곁에 두고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료 없는 자동차는 멈추기 마련이에요. 연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유등을 항시 살펴보고 채우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내 영적 연료인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피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부활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과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가 주시는 말씀의 떡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활신앙으로 방황을 끝내는 인생, 나와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려면 셋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 33절과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확신케 되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돼요. 이제 제자들은 해가 지는 서경의 엠마오에서 희망이 기다리는 동쪽 예루살렘으로 돌아서서 다시 올라갑니다. 내려갔던 그 길, 낙심의 길, 내리막길에서 그 삶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라는 실망과 절망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잃어버린 신앙의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였음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로 멀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든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님께로 되돌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되돌아가야 하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어둠과 낙심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예루살렘인 예수님의 품입니다. 동시에 물질과 명예로 출세해도 인생의 행복한 길을 달리고 있는 그때에도 영적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두운 엠마오의 인생길에서 방황하거나 교만의 길로 달려가지 마시고 죽음과 세상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계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성전인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과 함께 늘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돌을 캐는 채석장에서 인부들이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준비해서 폭파하려고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현장에 3살짜리 어린아이가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몇 초 후에면 터질 텐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게 되면 큰일이 벌어질 텐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인부들이 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애기야 나와라. 하율아 나와야 돼. 이렇게 외치는데 그 아기가 듣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엄마가 아기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향하여 2팔을 벌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야 이리 온.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아기는 뒤뚱뒤뚱 엄마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기가 엄마에게 오자마자 그 엄마는 그 아기를 이렇게 안아서 대피소에 뛰어들었고 그 순간 동시에 다이너마이트가 광음과 함께 폭발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기와 엄마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2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품을 향해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품을 맡기면 우리도 부활케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살 방법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분에게 참된 위로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방황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홀로 짊어가고 짊어지고 사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의 방향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온갖 방해와 실패를 딛고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주님께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내가 주님을 만난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충성해야 하는 그 자리, 내가 사명받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함께 주를 섬기며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나눔이 있는 그곳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나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한평생 나를 괴롭히던 늘 두 마음으로 괴롭혔던 나의 방황은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이 아닌 정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혜의 정착입니다. 믿음과 충성의 정착입니다. 그러면 삶의 방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황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전도 사실은 어쩌면 한평생 방황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몰라서 진로가 보이지 않아 방황했습니다. 20대 때는 내가 원하는 길과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달라 방황했습니다. 30대 때는 스스로의 한계와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서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싶어 방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 되었을 때에 겪게 되었던 방황이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내가 원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세상에서 찾을 때,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주님께 찾으려고 할 때 늘 방황하고 실망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삶의 회의와 불만, 울분과 후회로 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20대 시절부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길을 가지 말고 나의 길을 가자고, 십자가를 지라고,
나는 너가 죽고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부모의 아들로서 죽고 아내의 남편으로서 죽고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죽고 너의 생계와 인생의 주인으로서 죽고 다시 태어나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자로 부활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그 음성 앞에 바로 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곧바로 저는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의 생계와 가족은 누가 책임지나요? 저의 성공과 부유함은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요? 내가 그렇게 살면 그 대가는 무엇인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초라한 삶을 살 텐데 그럼 누가 저 알아주고 대우해 줍니까?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거절하고 싶은 마음, 반항하고 싶은 마음, 나도 대우받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더 이상 소고기 먹고 싶을 때 고민하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부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편하고 이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길을 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로 저의 마음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이기에 기도하게 되더군요.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전히 내려놓을 수 없는 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저의 십자가를 직면할 용기를 주시더군요. 그리고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대신 지고 가고 계신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지어야 할 가볍고 쉬운 십자가를 새롭게 찾게 되었습니다. 저의 십자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저의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항상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그분께 물어가며 사는 그 삶이 저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심은 이미 예수님이 저의 십자가까지 다 지고 갈 것이라는 또 다른 약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자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가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한 서프라이즈를 저에게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신 주님의 열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저희 이런 영적 부활과 함께 제 스스로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기대할 거 없어 보이는 제 자신을 환영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가는 길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개척교회 목사로 살다가 삶이 끝나도 평생 가난과 부족함에 시달려도 내가 가는 길이 맞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들어야 할 깃발이 주님의 깃발이라면 꽤 괜찮은 삶이자 참된 기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전하고 닮아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노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새롭게 부활하게 하신 주님은 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전에는요, 제가 좀 젊지만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하루하루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아내하고 자식 때문에 죽고 싶어도 살아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 살아야 할 이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나를 위해 사명을 주신 예수, 바로 그분이 저의 살 이유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살 이유는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삶의 이유는 흔들리거나 없어지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적어도 지금은 방황하지 않고 삽니다. 앞으로 절대 방황이나 실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못하지만 저는 지금 방황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늘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탓하고 깊은 마음속에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 가득했던 저에게 삶의 이유와 제 삶의 가치와 사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저는 제 자신만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활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저의 비결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그 어떤 방황과 갈등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오늘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내 수준에 갇혀 믿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과 언약의 성취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슬픔과 낙심으로 가려졌던 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내려가는 엠마오에서 뜨거워진 마음으로
내 영혼의 예루살렘인 예수님을 향해 다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삶의 목적과 사명을 되찾아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많은 영혼을 부활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뜨겁게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지금의 삶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케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